과요 모임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말씀 찾고 그 말씀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주님 예배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저희 13절 한 절만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의 13절 말씀이고요. 네, 여러분 다 찾으신 줄 믿고 저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어떤 배경에서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신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이제 먼저는 베드로와 그 다음에 요한과 그 다음에 안드레 이런 이제 어부들을 부르시고 그 이후에 세관에서 세금을 걷고 있는 세리,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태라고 하는 제자 있죠. 그 마태를 부르실 때 이제 마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라고 하실 때 그 세관에서 세금을 거두는 그 일을 즉시로 그만 내버려 두고 즉시로 반응해서 응답하여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하루는 이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식사 교제를 하는데 이제 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겠지만 그 현장에는 이제 아무래도 마태의 직업은 세리이다 보니까 자신의 동료 친구들도 이렇게 불러서 이제 뭐 세리니까 똑같은 세리들을 불렀겠죠. 그래서 이제 그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를 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는 그것이 참 불경하게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저자는 우리가 죄인으로 규정하는 사람들과 먹고 마시면서 즐기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굉장히 뼈가 있는 질문인 것이죠. 사실 굉장히 비꼬아서 너희 선생이라고 하는 자가 어떻게 죄인들과 그렇게 먹고 마실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들으시고서 오늘 13절을 읽었던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은 이 제사라고 하는 제도,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려서 주 앞에 나아가는 이 제사는 하나님이 명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제사를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원하지 않았다면 애당초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근데 이 말의 본뜻은 그 제사에 담겨져 있는 것이 사실은 제사의 참 정신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인을 위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한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좀 알기 원한다. 그리고 사실 이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가 한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것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러한 선함이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정직하게 저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죠. 본질상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고 자비를 베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긍휼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긍휼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그 주님의 사랑을 좀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를 향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으신지, 얼마나 높으신지, 그 너비가 얼마나 넓으신지를 우리가 이 시간 그걸 더 깊이 알아가는 예배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 구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의 그 은혜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고 깊고 높은지를 주님 제가 이 시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더 젖어들기 원합니다. 내가 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주님의 그 마음을, 주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알도록 주님의 마음을 구하시면서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어떠함이 아닌 주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위하여서 아버지 주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아버지 주님 하나님 그렇게 생명을 다하여서 아버지 주님 죄인을 위하여서 그렇게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목숨을 버리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나로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주님의 그 자비하심을 내가 더 깊이 알게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하나님 우리 각자 모두가 아버지 주님은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할 때 주님의 그 마음을,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 우리 각자에게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알려주십시오. 더 알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시간 마지막 한 가지 더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 안에서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내가 주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님, 주님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도록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 주님 더 깊이 알아가도록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이성을 주님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예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주의 은혜, 주의 사랑 흘러오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손과 그 은혜가 나를 덮네. 주의 은혜, 주의 사랑 흘러오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손과 그 은혜가 나를 덮네. 나를 덮네. 주의 은혜 나를 덮네.
날아오신 주의 은혜 주의 사랑 흘러오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손과 발 그 은혜가 나를 덮네 놀라우신 주의 은혜 주의 사랑 흘러오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손과 발 그 은혜가 나를 덮네 나를 덮네 나를 덮네 주의 은혜 나를 덮네 나를 덮네 나를 덮네 주의 은혜 나를 덮네 나를 덮네 나를 덮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나를 덮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을 높이십시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아버지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아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을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외칩시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을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는.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소리로 보라주니 보라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되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아멘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래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의 고백으로 주 앞에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긍휼을 즉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너희가 그것을 알기 원한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좀 우리 자신에게도 좀 적용하며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구하는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혹은 사역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주어지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어떠한 생각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관계할 때 상대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구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일자리에서 누군가와 때로는 관계적인 것 안에서 우리가 그것이 때로는 직장 가운데서 어떤 피상적인 관계를 할지라도 우리가 그 관계 안에 진실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묻고 질문하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도록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좀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와 일터와 또 아버지 주님 모든 관계와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신 아버지 주님 저에게 말씀하신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상대방을 향한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님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그것을 귀 기울여 듣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주님 하나님 내가 그것에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도록 주님 하나님 나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주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아버지 주님 이끄시고 주장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에게 아버지 주님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로 찬송으로 고백한 이 모든 찬양의 가사의 내용들이 그저 가사에 적혀져 있는 대로 우리가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주님 그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지고 모습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가 노래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꺼이 우리가 주님의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환영하고요. 저희 화요 모임 오신 여러분들 저희 광고 짧게 보고 저희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2023 와웸 워십 저희가 매년 그 코로나 이전에는 1년에 한 차례씩 도시를 투어하면서 순회하면서 저희가 이제 정해놓은 도시에 가서 그 도시를 위해 중보하고 예배하는
그 예배 집회를 가졌었습니다. 전주로부터 시작되어졌고요. 그게 이제 해마다 거듭되어져서 이제 저희가 매년 해오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희가 잠깐 그거를 못 하게 됐습니다. 한 3년 좀 넘게 잠깐 중단되어졌었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다시 처음으로 재개가 되어지는 예배 모임입니다. 그래서 올해 바로 이번 주 목요일부터입니다.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희가 서울 신용산 교회에서 저희가 전국 예수전도단 전국에 있는 모든 찬양사역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 모임이고요. 누구나 오실 수 있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오실 수 있는 오픈된 집회입니다. 따로 숙박이나 식사는 저희가 제공하지 않는데요. 대신에 여러분들 원하는 시간대에 오셔서 이제 함께 예배하시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제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1기 울산 BDTS 직장인 예수 제자 훈련 학교라고 합니다. 네, 직장인을 위한 예수 제자 훈련 학교가 3월에 저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3월 10일부터 8월 5일까지 이제 훈련이 진행되어지고요. 장소는 태화교회 4층 비파와 수구몰에서 진행됩니다. 회비는 72만 원이고 여기에는 이제 저희가 전도여행비는 또 별도로 저희가 진행되어집니다. 대상은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되어지길 사모하는 직장인 혹은 대학생들 모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훈련에 대해서 더 어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여기 안내되어 있는 지훈 간사님이나 아니면 저희 사무실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화요모임 발렌티어 계속 매주마다 저희가 모집한다고 광고하고 있고요. 다양한 악기로 예배를 섬기실 수 있다면 저희 예배 팀에 문을 두드려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실로 전화를 주셔도 되고 아니면 제 번호로 연락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울산 화요 모임 매주마다 저희 7시에 저희 현장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립니다. 현장으로 찾아오실 때는 여기 앞에 보이는 주소 대학로 76번 길 7-14 4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화요 모임에 대해서 더 어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동일하게 사무실이나 혹은 제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죠? 이 시간 저희 말씀 듣고 싶은데요. 이 시간 말씀 전해 주실 분은 예수전도단 울산 지부장으로 섬기고 계신 우리 원정명 간사님 나오실 때 우리가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우리가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서로 축복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옆에 계신 분들 처음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피차 어색할 수 있지만 같이 우리 좀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또 반주해 주시면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좀 서로 꼭 손을 안 뻗어도 되니까 좀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우리 함께 야고보서 말씀이고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71면 즈음에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27절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가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네, 야고보서 말씀 우리 1장 27절 이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또 그런 이해를 가지면서 하고 싶은 말씀의 어떤 그 범위는 사실 1장 19절부터 27절까지지만 우리가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사실 주제가 말씀을 행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오늘 예배인도 하셨던 우리 간사님께서 예배인도 하실 때도 동일한 부분인 것 같은데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여러분이 한번 들어본 법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1장 27절 특별히 야고보서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야고보서라고 하는 이 편지 이 글이 누구에게 또 어떤 상황에 쓰여진지를 좀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 좀 설명드리고 이어서 나누고 싶은데요. 야고보서는 예루살렘이라는 회의 이전에 종교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또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숙한 예수 믿는 삶을 살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한 편지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좀 궁금해질 수 있는데요. 크게 어려움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적인 핍박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계시죠.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님이셨는데 이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이 교회 안에 큰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에게서 받은 이 종교적인 핍박과 환란은 그들을 이렇게 떠나가게 하는, 그러니까 흩어지게 만들도록 이어지게 됐던 것이죠. 두 번째 어려움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대 사회를 장악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으로부터 어떤 정치적인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심각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치적인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그 야고보가 순교하게 되고 또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사건을 나와 있는데요. 그 보면 그 당시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정치적인 박해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구절이기도 하죠. 세 번째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잠시 펴보면 좋겠는데요. 11장 27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다 읽지 않는데요. 눈에 보이는 한국 보면요. 자, 28절을 보니까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이후에 글라우디오 때에 이제 로마 황제 이름이거든요.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러면서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 그러니까 헌금했다는 겁니다. 그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큰 흉년이 일어날 거 했는데 진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로 돕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부조라고 하죠. 우리 이제 부의금 같은 내는 것처럼 돈을 모아서 유대인들 돕기 위한 모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했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듯이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정리하면 이 야고보서의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내부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인 환란 그리고 도전의 직면이 있었고 또 외부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아주 큰 정치적인 핍박이 가해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예수를 믿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량이 모자라 굶주리는 큰 흉년과 같은 일들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그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다 이제 여러분 읽었다라고 제가 가정해 보면 나중에 읽어보면요, 이 야고보서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믿는 신자들 그룹을 보면요, 부자들이 몇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 성도들은 가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무엇이냐면 남을 돌보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면서도 자신들은 여전히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 이 당시 예수 믿는 자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점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래서 유난히 야고보서는 믿음도 강조하지만 무엇을 강조하냐면 행함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믿는 것과 행함을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더 우리가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다른 사람 도와줄 마음의 여유가 없잖아요.
이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께서 믿는다는 것은 행함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믿는다, 행한다 이렇게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행함이 나오는데 그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돌보지 않는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도전하고 있죠. 참된 믿음을 가질 것을. 그래서 행함을 동반해야 하고 그 행함을 동반한다는 것은 우리가 처음 읽었던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처럼 구체적으로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로 돌아가 보면 이 야고보라고 한 사람이 돌보도록 언급한 대상이 두 부류가 등장하죠. 한 부류는 고아고 그 다음은 과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아를 뜻하는 이제 우리 신약 성경은 이제 헬라어로 이제 기록된 성경이라고 하고 하는데요. 이 헬라어로 고아를 뜻할 때 오르파노스라고 하는데 이 원뜻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없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잃은 아이가 고아인 거죠. 똑같은 의미지 않겠습니까? 근데 좀 내용을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어떠한 지원이나 돌봄이나 혹은 어떤 관심을 받지 못해 버려진 사람 이것을 뜻할 때 고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을 봐도 고아가 등장하거든요. 고아를 얘기할 때 부모가 모두 죽었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 부모가 죽지 않았어도 고아라고 표현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아나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과부는 어떤 상태를 의미하냐면 절망적인 상황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가정 안에 절망적인 상태일 때 고아와 과부를 이야기했죠. 이제 고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보면요, 이 대부분 남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이었냐면 지금도 물론 한국 문화관도 있겠지만 유산이 주어졌습니다. 남자들에게. 그렇죠?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근데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죽는 일도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없는 가족은 그 가족을 부양할 사람도 없이 그 아이들만 남겨지기도 하고 또 그들의 가문 앞에서 어떤 유산도 같은 권리를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아는 어떤 희망도 없었고 매일매일의 생활이 매우 불안정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바로 고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 오경이라고 말하는 모세의 율법을 보면 이 고아들을 위한 배려의 조항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채권자, 그러니까 어떤 채권자가 고아의 옷을 저당물로 잡을 수 없도록 하였고 또 추수할 때 곡식 한 단을 밭에서 잊어버렸으면 그것을 이 고아들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도록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뭐 포도나 감람나무를 한 철에 한 번만 추수하게 하는데 그 이유는 그 남은 것들을 고아들이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3년마다 한 번씩 11조를 내도록 규정했는데 이 11조는 자신의 토지를 사용하고 있지 못한 고아나 과부 혹은 나그네 레윈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그 율법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과부는 어땠을까요? 과부를 뜻하는 헬라어의 의미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인데요.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사는 여자를 가리킬 때 과부라고 그 이야기합니다. 동일하게 그 질병이나 전쟁의 위험을 수없이 겪어야 했던 고대 사회에서 자연히 이 홀로 남는 여성들, 과부들이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남성 중심의 당시 고대 사회 구조 속에서 여성이 혼자 남겨서 과부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경제적인 기회는 좀처럼 주어지지 않았고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과부들 또한 앞서 살펴봤던 고아처럼 외부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생활을 꾸려가기란 불가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아들을 위한 어떤 율법의 조항도 같이 이 모세 율법에는 이 공경에 처한 불쌍한 과부들을 보호하고 또 돌보아 주라는 그 내용이 매우 자세하게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복음 있지 않습니까?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고 누가복음의 제2탄인 사도행전인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유난히 이 과부들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하찮은 과부들이 아니라 성품도 좋고 덕망도 많고 영향력 있는 그런 과부들이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도 과부들을 예화해서 가끔 언급하셨는데 그 말은 예수님도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과부들을 학대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엄하게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주 배경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는 이 가난한 과부들을 보살피는 문제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기 직전에 그렇죠. 그 정도로 초대교회 안에서는 이 과부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에 대한 어떤 이슈, 문제가 많았던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모세 오경에도 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에 대한 규례가 적혀 있기도 했고 또 예수님을 비롯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이들을 돌볼 것에 대한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쉽지가 않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누군가의 도움과 또 어떤 지원을 통하여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고아와 과부들은 당시 사회의 구조 속에서 부당한 착취나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같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자주 이 고아와 과부들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이스라엘 사회와 또 유대 이 전반적인 이 분위기 안에서 비난하기도 했고 비판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그들은 모세 율법을 들었고 또 보았고 심지어 여러 전통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고아와 과부를 이렇게 빗대어서 설명했다는 것은 말씀을 어디까지 지켜 행하고 있는지를 마치 구분해주는, 점검해주는 어떤 확인과도 같은 내용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 향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행하지 않는 모습을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 것으로 비유하며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지 못하고 더러운 경건이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입장에서 생각하기를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하고 순전하지 않는 경건, 종교적 삶으로 여겼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27절 이제 위로 보시면 야고보가 얘기했던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사실 이런 자들이 아니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인지 21절부터 27절까지를 설명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21절 한번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마음에 말씀이 심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마음에 심어진 말씀은 어디와 연관이 있냐면 쭉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18절을 보시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은 모세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래서 너희 마음에 지금은 비난받고 있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지적받고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자들은 그런 자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25절을 보면요, 25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심겨진 말씀을 또다시 다르게 표현한 게 뭐냐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자유롭게 하는과 온전한 율법을 좀 구분해 보면요. 율법은 우리가 아는 그런 내용이에요. 구약에 있는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율법은 사실 지키라고 주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 입장에서는 자유롭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켜야 되니까. 하지 말 것도 있고 해야 될 것이 있으니까 약간 규범과도 같았습니다. 근데 앞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 율법이란 그들을 얽매이게 했던 율법과 대조로 있는 율법의 개념이죠. 이거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은혜의 율법, 즉 생명과 그리고 성령의 법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얽매이는 법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우리를 풀어주고 우리가 막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하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심겨진 말씀 그리고 진리의 말씀, 이 온전 율법을 가진 자가 어떤 자냐면 이 25절 보니까 이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들여다보고 있는 자. 이 진리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고 얘기할 때 이건 어디까지냐면 이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요. 진리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확인하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말씀의 마음에 두고 이 말씀 마음에 두고 되새기면서 행하는 것까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말씀에 심겨진 사람은 말씀을 보고 마음에 간직할 뿐만 아니라 행하는 것까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 야고보 사도께서 계속 율법을 빗대어서 대조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그 그리스도를 품은 자, 그 마음에 예수님이 심겨진 자이고 진리의 말씀을 소유한 자이고 그리고 자유롭게 하는 그 온전한 은혜의 율법을 가진 자인데 그 사람들은 우리로 말하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까지.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5절에 또 뭐라고 했죠? 행하는 것을 실천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의미입니다. 실천하는 것. 확인했으면 그것을 이것이 정말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생활하는 것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씀을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받은 자였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심겨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받았고 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 진리의 말씀이 심겨졌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경건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한 경건의 의미는 종교의 교리에 따라 생활하는 종교적으로 경건한 사람을 뜻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규칙을 따라 행하는 사람. 이거는 맞았죠. 틀림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했으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계신 분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문제는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유케 하는 온전 율법을 들여다보고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까지는 했지만 자신들의 마음에 심어진 그 말씀을 살아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는 또 편지를 받고 있는 그 대상들은 그들의 눈앞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말씀을 들었고 또 분명히 그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고아와 과부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환난 중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환난 중에. 그냥 고아와 과부가 아니라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란 잔혹한 육체적 폭력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 그리고 내적으로도 정서적으로 고통의 시간을 어려움을 보내고 있는 상태를 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이웃 중에 누군가는 고아하고 과부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들었고
마치 율법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처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강도 만난 이웃을 지나치던 그 종교인들과 같이 그렇게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그들을 보았으면 그들을 돌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돌보다 의미는 정말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돌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돌보다 의미는 어려움에 처한 고아와 가부들의 집에 방문하고 또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채워준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이 돌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돼요. 강도 만난 이웃을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이 우리가 아는 그 사람이 도와주지 않습니까? 도와주고 자기가 좀 바쁘니까 이 사람이 필요한 비용을 다 대줄 테니까 끝까지 돌보도록 부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본다는 건 그거거든요. 근데 이 돌본다는 게 뭐라고요? 말씀을 행하는 것과 동격이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죠. 주님은 우리의 외로움과 슬픔과 깊은 절망이라는 무너진 우리의 삶에 사실 우리의 집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고아와 과부가 아니었습니까? 도움이 필요했던 자였고 환난 당한 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셨던 것처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저에게 일어났던 이제 일들을 좀 이렇게 나누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말씀을 이 본문을 딱 정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까지의 배경은 어떤 것이었냐면 저희 집에 아이가 중학교 졸업이 있었는데 그 일반 학교는 아니고 대안학교 같은 곳인데요. 참 놀랍게도 공부를 시키지 않는 학교예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그 교장 선생님이 이제 졸업식이니까 메시지가 있어서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듣다가 그 메시지 듣다가 저도 모르게 막 적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메시지 핵심은 이런 거였어요. 이분이 이제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성경을 압축하면 크게 두 가지만 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적다가 막 고개를 끄덕였는데 제 마음에 강렬하게 적다가 가만 머물렀던 메시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였어요. 이 세상은 온통 자기 개발로 넘칩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 개발을 할 필요 없다고. 이미 충분하다고. 근데 그 말은 개발하지 말라가 아니라 많은 사회가 심지어 교회와 성도들까지 자기에게 몰두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메시지 뭐냐면 우리 개발해야 된다고. 옆에 사람을 돌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학교의 취지도 그렇지만 성공해서 남주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도우라고 이야기했던 내용이 제 머릿속에 계속 스쳐 지났던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가끔 저한테 전화 오는 전화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뭐 저한테 빚을 독촉하는 전화도 아니고 이제 전화를 받으면 이게 저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화를 받으면 그 목소리가 어떤 내용인지 알거든요. 제가 일전에 제 번호가 어떻게 공개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제 어려움이 있는 어떤 단체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비누나 샴푸 이런 것을 이제 판매하면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였던 거죠. 근데 제가 이런 전화를 작년에도 받았었고 올해도 이제 받게 됐는데 사실 전화를 받을 때 제 기분이 이렇게 썩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잘못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의 인식에는 자꾸 해마다 이게 전화가 오니까 거절하기도 미안하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또 도와주면 좋겠지만 저희 잔고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많지는 않으니까. 근데 이제 전화를 받을 때도 사실 좀 건성으로 전화를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사실 읽고 있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거든요. 이제 그리고 이제 전화를 하는데 내용이 보통 이런 겁니다. 한 명이 이 전화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 한 전화는 사실 애매하게 끝나죠.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건 생각하고 기도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안 하고 문제인데. 이분이 이제 전화하시다가 이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그때는 제 마음에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보다는 빨리 전화를 끊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부담스럽고 또 거절 몇 번 하다 보면 정말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이제 잠시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설교의 내용은 이런 것이 아니었지만 이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찰나였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그 전화했던 내용의 제 태도가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다시 전화를 걸어서 이제 내용을 이제 들으면서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제가 오해했던 건 뭐냐면 그분들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니까 그냥 저는 재정으로만 뭔가 도와드리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빨리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빨리 계좌를 돈을 보내드리고 이걸 마무리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이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어떻게 비누를 만드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문자로 알겠습니다. 저한테 계좌번호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전화가 또 온 거예요 이분한테.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 아니 그만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전화가 올까 했는데 그분이 설명해 주시는 거죠. 어떤 이유로 후원을 요청했고 또 그분들이 이 비누를 만드는 것이 이분들이 자립을 위한 것이라 그러니까 돈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을 돕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제가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했죠. 그러면서 이제 하게 됐고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돌본다는 것이 사실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어떤 재정을 보내거나 아니면 어떤 뭐 단순한 이렇게 형식적인 멘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 봐야 압니다. 그렇죠? 그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면 알겠고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때 깨닫게 됐어요. 믿음이라는 것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묵상한 말씀이 정말 실제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말씀을 받는 자가 있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변에 어쩌면 오늘날도 같은 어려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겠죠. 그런데 완벽한 우리가 이들을 도운 것이 아니라 불안정해 보이고 여전히 우리도 우리의 정서적인 문제와 신앙의 문제 가운데 싸운다 할지라도 성경은 계속 우리를 그 돕는 현장에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알았어요. 내가 100만 원이 있을 때, 내가 200만 원이 있을 때 수억을 갖고 있을 때 돕는 게 아니라 오늘이라는 거죠. 내가 이 땅을 밟고 있는 오늘 하나님은 내 눈을 여셔서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누군가 아니 반대로 나도 어렵기 때문에 보이는 그 시선을 향하여서 누군가를 돌보고 그리고 돌본다는 게 뭐라고요? 말씀을 행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우리 것을 나눠준다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눠준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야고보서의 말씀의 핵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를 성숙하도록 온전하도록 이끄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 여러분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오늘 25절 말씀처럼 나를 자유롭게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까지는 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심기는 했는데 거기서 멈춰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실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하는 것이 복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행하고 실천하는 그 대상들은 사실은 굉장히 그 말씀이 필요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행하는 것과 상대적인 의미로 26절에서는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을 이렇게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저는 이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를 뽐내는 거, 그렇죠? 나의 신앙을 자랑하는 거. 저는 이제 설교자이기도 하니까 나의 신학적인 어떤 경험들, 신앙적인 그 노하우들을 가르치기만 하는 거죠. 이 세상은 가르치는 자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고대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근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언제입니까? 우리가 불안정하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충분히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에게 심겨진 말씀,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서 멈춰지지 않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좀 은혜를 구하면 좋겠어요. 뭐냐면 우리의 시선을 열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사랑이죠. 이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좀 보여주시도록.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의 집까지 가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의 어려운 집까지 가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울어주고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주님께 좀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이 시간에 자유롭게 좀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저의 마음 가운데 심겨진 말씀이 하나님 놀랍게 역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제 삶 가운데 임했던 저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주의 말씀이 운동력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 환난 중에 돌보셨던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살아내어지기를 소망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사람들의 전화와 그런 사람들의 카톡과 그런 사람들의 소식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대하실까요? 저 사람은 나를 이용하는 거야.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전화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러 주신 전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연약한 삶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주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길 원합니다. 딱딱하고 냉랭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을 무조건 도와주는 것은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 거라고 말하는 그 세속의 가치 가운데 우리를 용납하시던 주님의 사랑이 더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보 같지만, 미련해 보이지만 주께서 말씀하신다면 나의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삶의 은혜가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간구하면서 기도하면 주 앞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의 삶에 올바로 주의 말씀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삶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에게 하나님 그 기간을 전화를 받게 하셨던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저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어렵고 힘들지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딱딱하지 않도록, 나의 마음이 가난해지지, 강팍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베푸셨던, 전부를 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를 더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조명 간사님이 도전하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즉각적인 순종으로 주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 근데 이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진리의 내용이 복잡해서인가요? 아니죠. 진리는 단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망설이는 것은
나의 것을 깨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계산합니다. 내 것을 기꺼이 내려놓아야 되고, 내가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뭔가 대가 지불하는 것 같으면 우리는 그 앞에서 망설이죠. 왜냐면 내가 손해봐야 되니까. 시간적으로 손해보고, 재정적으로 손해보고, 많은 에너지를 때로는 쏟아 부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먹이신 것은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이었습니다. 그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으로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12광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깨뜨리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내가 깨뜨린 그 작은 것보다 더 풍성하게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주님, 내가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기꺼이 손해보는 삶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기꺼이 내 것을 깨뜨려서 대가 지불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관계를 통하여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내게 요구되어지는 아버지 주님 그 모든 대가 지불들을, 제자로서의 삶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아버지 대가 지불들을 주님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기꺼이 손해보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아버지 주님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더해 주십시오. 제가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모든 것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단순하게 순종함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 하나님 나에게 담대함을 더하시고 내가 기꺼이 그 아버지 주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 그런 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들을 아버지 주님 소망하며 기대하며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진리를 말씀하여 주시고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을 가지고서 계산하거나 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소망하며 좁은 길을 걸어가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중보기도 하고 예배 마치고 싶습니다. 어제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7.8 강도의 지진으로 인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 구조 작업이 계속 진행되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구조되지 못한 생존자들이 속히 구조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진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저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과 또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슬픔 가운데 있는 튀르키예 현지인들 가운데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저희가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튀르키예를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지진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주님 많은 부상자와 또 아버지 사망자가 나온 가운데 여전히 아버지 주님 구조 작업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직까지도 아버지 주님 구조되지 못한 생존자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 그들 가운데 주님 하나님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주님 이 생존자들이 속히 구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많은 물품들과 많은 구조의 손길들이 있게 하시고 또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아버지 주님 그 모든 아버지 주님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을 위로하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버지 주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 하나님 주님이 참 소망 되심을 아버지 주님 이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현재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 주님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더욱더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는 아버지 주님이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주님 슬픔 가운데 젖어 있는 튀르키예 가운데 주님 하나님 아버지 참 소망이신 우리 부활의 소망 되신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전파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새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삼켜 손뼉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땅들아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려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린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모두 다 소리 높여.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예, 화요일 모임에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동일한 시간에 화요일 모임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